우리 다 같이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시고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의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번들 잡아놓으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싸놓으려 주의 은혜 범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가 되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같이 목도하시므로 2020년 9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다시금 향기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엄마 같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꼴을 살게 하시고 꼴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소 고발이 많고 잘못하였다 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느니 감옥에 보내야 하느니 하며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설 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렸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산주의 체하에서 숨어 숨을 죽이며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했음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하에서 숨어 예배드리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어려움과 난감함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가게가 사업장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안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군복 많은 정주원이를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도록 성령에서 주장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봉수 장로님께서 특별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네요. 9월을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이라는 그런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 좋은 것만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3주째 거룩한 주일 교회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은 주의들을 출입할 수 없으나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의 중반절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최대한 살려 제목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평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한숨과 시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바쁜 그런 일정 중에도 토요일 오면 어김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그런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학교 교사직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제11대 15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셨던 정근모 박사님, 종로 성결교회 그런 장로님은요,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라 불리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책 제목으로 해서 어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보면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배드리며 교회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요 특권이요 기쁨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꼭 받아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즉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면서도 성전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한 장소에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도 계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사랑했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이나 절기에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 그날을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요 특권이요 기쁨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인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레위로서
일하고 사역하는 그런 자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동아리를 들고 살고 있는 그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궁전들의 편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제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인 시편 84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사모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그런 표현은 뭐냐면 3절을 보면 알겠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참새와 제비를 들어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참새와 제비를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참새와 제비가 우리 인생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지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요 별로 감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흔한 새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공작새처럼 아름다움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희귀한 그런 새도 아니고요. 꽁이나 타조처럼 아니면 칠면조처럼 어떠합니까? 고기를 그런 제공해주는 그런 새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참새는 값어치가 별로 없는 그런 것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누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리온이란 로마에서 쓰던 그런 이제 화폐인데 청동 화폐입니다.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한 5,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값싼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5,000원, 한 아싸리온.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온, 즉 10,000원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값어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제비는요 안정감이 없는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새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3월 삼진날이면 강릉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제비는요 추운 그런 겨울철을 따뜻한 그런 팔레스타인에서 지내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이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아와서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질 역하니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들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은요, 이 제비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마 밑에 집을 지어놓고 나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가만히 보면 잠시도 쉬질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비는 안정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새와 제비는요 공로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마도 새 중에서 가장 구치장스러운 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농사철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은요 이 새떼를 참새를 찾기 쫓기 위해서 그물을 치기도 하고 호수아비를 세워놓기도 하고 또 요즘은 연 같은 것을 갖다가 독수리나 매 같은 것을 갖다가 연으로 만들어서 또 띄워놓기도 합니다. 농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지어놓고 얼마나 똥을 싸대는지 모릅니다. 그게 여간한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제비는 철새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그런 걱정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으며 값싸게 팔리는 그런 참새를 할지라도 또 항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제비를 할지라도 또 거추장스럽고 공로가 없는 그런 참새와 그런 제비를 할지라도
성전 제단이라. 그리고 성전 건물의 한 모퉁이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얼마나 천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천하고 공로가 없고 항상 그 신곡성이 가득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만 하면 가장 행복스럽다 하는 것이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앞다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하의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귀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한 구원의 확신과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의 동아리를 들고 겨울철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들을 부러워하며 신전은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참새와 제비까지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역시 비록 천하고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만 하면 가장 행복스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전에서 회개가 있을 때입니다. 옛날 다윗이 범죄에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세상에서 찢기고 더러워지고 상한 나의 심령을 회개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모이던 그런 대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으로 많은 그런 욕을 먹습니다. 8.15 광복절에 모 교회와 또 목사님이 주축으로 하여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였을 때 코로나19가 퍼졌대요. 그리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했습니다. 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고 어떻게 피해입니다. 방역을 갖다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전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엊그저께는 보니까 인천의 모 교회 목사님이 수요 철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욕을 했거든요. 무슨 황당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 측에서는요, 기독교인은 많은 혼란이 오더라도 중심을 잡고 기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설교 말씀입니다. 특정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런 설교 취지를 봐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고 어려움,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경고를 드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징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교만이에요. 다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 하나가 환경 파괴를 얼마나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회개.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을 행하였던가 하는 그런 회개. 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화문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단 때문이다, 사이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과 복음을 갖다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악의 반응함, 이 죄악에 대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새날이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첫 관문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내 개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민족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도덕 재무자 운동을 시작했던 프랭크 분면은요, 회개의 네 계단을 갖다가 늘 말했습니다. 첫째, 죄를 미워하자. 두 번째, 죄를 버리자.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자. 네 번째, 죄를 완전히 고침받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복된 순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회개가 있을 때 사죄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세상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왜 아들이라도 바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죄악으로 가장 타락한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 온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도
그런 예배 생활을 정성껏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불의 응답을 받을 정도로 충성 어린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으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는 주인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성껏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주일 옷이라는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서 그 옷은 교회 가지만 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갈 때만 입는, 여러분, 그 옷 자체가 아니라 그 정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가족들만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뭐 추임 차림에 잠옷 차림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 옷을 입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거치고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받아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는 자의 자세로서는요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이 예배가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어떡합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 첫날보다 예배 한 날이 그만큼 값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11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의 전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명은요 건물도 조직도 경제 운영도 아닙니다. 속죄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눈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오장육부라든지 각 지체가 다르고 각기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함과 동시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또 서로 용서합니다. 인내합니다. 또한 희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란 바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되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와 봉사로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나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면에 공헌하는, 이것이 바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막일지라도 인간들이 진정 사랑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낙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낙토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화하고 불협하면 그것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가르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회도 어떡합니까? 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루속히 교회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삶의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되어서 하나님의 인재 계시는 그런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돌아가지 못해 애타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참새와 제비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제단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까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였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의 전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빨리 주인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주의 전에 거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의 모습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한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가 주의 장막인 교회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교회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서로 지체로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병을 잔잔하게 하사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쏟아부으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의 헌물이 보잘것없지만 각자의 처진한 형편에 따라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또 각색 예물을 정성껏 모두어 이 헌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오 영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이는 주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악기 연주와 영상 예배 제작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재능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도록 그 재능으로 하는 사업을 사람이 상상하고 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장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과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서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오. 받은 바에 감격하여 주께 물질로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온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